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갈릴리 사역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낮은 데로 내려오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조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의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조금 저지대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갈릴리의 중심 지역으로서 세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갈래로 길이 나누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가진 특성이 어떠한가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사는 좀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권과 같은 그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은 아주 이렇게 촌지역이고 또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위치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사투리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촌놈이라고 그렇게 경멸하던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때로는 유대를 가시고 또 다른 지역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결국은 늘 어디로 돌아오셨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버나움을 본동네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공간적인 흐름들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그 시험을 받으셨죠. 그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회당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또 때로는 집으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거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발걸음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방으로 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쓴다고 되어 있지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데오빌로 가카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늘 쓰면서 어떤 예수님의 행적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외된 자, 또 이방의 사람, 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역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회당은 아마도 이제 포로 시기 때부터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의 그 지역의 만남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는 곳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중심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32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회당에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것에 사람들이 놀라고 거기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다른 종교인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권위였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손 들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외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화려하게 차려서 권위를 찾으려고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세웠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치심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위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에 거룩한 회당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 예배와 말씀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 그렇습니다.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또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 이런 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 회당 안에 거룩한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는가? 그 당시 사단의 지배하에, 어둠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현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통치와 그 영향력은 회당, 지금의 교회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소리가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이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탄성을 지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이 이야기는 좋은 의미의 탄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탄식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야기한다면 에이 재수 없어 이런 의미의 그런 탄식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 귀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귀신이 하는 소리는 아니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 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거는 한번 싸워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멸한다 이런 거는 전쟁 칠 때 무찌른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정면 승부를 한번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귀신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제껏 발붙이고 있던 또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던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요. 사실 영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이 세상은 귀신 들린 것과도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붙들려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세상은 참 악한, 이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문명의 이기로 편리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굉장히 패역하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요즘의 뉴스 소식이지요. 그리고 아무 가책도 없이 저질러지는 죄악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거는 뭐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것이 아닌가. 인간의 죄성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늘 좋은 평가만 받을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움은 거짓과 때로는 과도한 비난과 또 편가름과 증오와 시기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기치를 막 올리면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구나.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전면으로 더욱 드러나는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이러면 그 안에서 막 천국을 누릴 것 같지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악플을 달고 그래서 상대를 거의 뭐 초토화시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에 대해서 별 가책도 없는 것이 요즘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러한 악의 주체가 되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아직 알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이제 뭐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니까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귀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혹은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도 오히려 그 귀신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으실까? 야,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데 네가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닌가요? 그런데 꾸짖고 있으신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의 이러한 표현, 이것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닌 거죠. 그냥 머리로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거룩한 자인데 뭐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까지 와서 우리의 길을 다 막으려고 합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신적인 존재로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장 맨 앞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마귀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전제를 달거든요. 왜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만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껏 자기 사단의 수하에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고이 계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여야지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대속의 죽음을 죽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였던 것입니다. 이 사단의 괴계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계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이지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 들렸다는 사실은 참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표현들, 완전히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은 나오게 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거는 결박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거의 안 나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그 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이러한 예수님과의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끝나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할 때 그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죠. 여러분, 머리를 팍 밟으면 그거는 죽은 거지요. 뱀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힘으로 서서히 죽어가면서 최대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온갖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결과는 승리로 이미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역적으로 어떤 전투들이 있을 뿐이지요. 물론 그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쟁은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세상이 막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놀라면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사람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 그 말씀의 은혜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하나씩 분명하게 구분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현장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가 모든 교회의 목회라든지 아니면 선교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서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는 의사가 직업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열병에 대해서 중한 열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열병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구약에서 보면 레위기 26장 16절이나 신명기 28장 22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고 패역하고 이랬을 때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을 내리는 어떤 도구로서 이야기하실 때 폐병과 열병 이런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은 얼마나 열도 많이 나고 참 죽음에 가기까지 하는 그런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으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열병이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재앙의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열병이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때에 하나의 도구로 열병을 쓰시기도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으신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재앙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만 그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병을 꾸짖어서 병이 떠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세에 짓눌린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꾸짖으면서 그 결박을 풀어서 재앙에서 건져내는 이 사건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누가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울컥하더라고요. 자, 새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는 이것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거기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가서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해 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고치실 수 있죠. 오늘 이 모습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참 피곤하신 그러한 여정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려서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참 아프셨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많이 배웠는지 그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에, 온갖 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그 고통, 사단에게 얽매여 거기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울부짖는 그 영혼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돌보라고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타인의 고통에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고통,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 그 삶의 고통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기서도 귀신은 나가면서 이제 발악을 하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세 가지 사역에 보면 다 꾸짖으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런 일 당신 할 필요 없잖아. 우리 좀 내버려 두지. 그런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되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일이 만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일일이 만지시고 그리고 터치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그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느끼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호의 손길, 가르침의 그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늘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도매금으로 여러 명 함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끼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루를 참 피곤하게 밤늦게까지 환자들 치유하시면서 보내셨겠죠. 그런데 날이 밝으니까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꼭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친밀한 그 교제가 없이는 예수님도 사역하시는데 어쩌면 참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으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느라고 야단났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다른 여러 곳에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인간적인 만류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초점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고통하고 경제적인 억압 때문에도 고통하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도 고통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늘 넘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새롭게 결단을 하고 이제 새 마음, 새 결단, 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